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WCC가 말하는 평화의 주된 특징들, 교재, 현대 선교의 목표들의 90페이지에 나온 내용들, 거기서부터 나온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WCC가 평화를 말할 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 또는 뭐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말하는 평화와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90페이지 보면 첫 번째는 정의로운 평화입니다. 이 정의로운 평화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1975년 나이로비 대회 이전에는 주로 전쟁과 대비되는 그런 평화 개념에 강조점이 주어졌다. 그렇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로비 이후에 정의로운 평화 개념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 정의로운 평화라고 하는 개념은 에, 1900, 그 1998년 하랄의 총회 이후에 WCC가 전개한 폭력 극복 10년 이때 이제 이후에 정의로운 평화라는 개념에 집중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거는 정당 전쟁뿐 아니라 평화주의도 극복하고 이 두 가지를 좀 능동적으로 추구하자라는 의미의 개념인데요.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당 전쟁이 무엇이고 평화주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당 전쟁이라는 건 뭡니까? 폭력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정당하다라는 관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적이 공격해 오면 또는 적이 이 세상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전쟁을 함께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정당한 일이다. 예를 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우크라이나는 그럼 가만히 그냥 앉아서 그 공격을 당하고만 있을 것이냐? 그건 아니겠죠. 우크라이나도 거기에 맞서서 함께 이제 전쟁을 해야 되겠죠. 그건 정당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무력을 정당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정당 전쟁의 개념이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평화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폭력을 막기 위해서 무력을 쓴다고 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시작하면 결국 그것은 폭력의 악순환을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는 무력으로 성취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바로 평화주의입니다. 하나는 어쩔 수 없는 폭력을 막기 위한 전쟁은 정당하다라는 정당 전쟁의 관점. 또 하나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무력에 호소하는 것은 결국 폭력의 악순환을 가져올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에, 이 평화주의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가 정당 전쟁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각종 종교 전쟁에 가담함으로 말미암아 전쟁과 폭력의 신학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오류를 범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폭력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이 평화주의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에, 그런데 또 평화주의도 심각한 한계점이 없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면 세상에 폭력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무저항의 태도를 보임으로써
정의의 요구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그런 문제점을 낳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데 그럼 우크라이나는 그냥 가만히 우린 평화주의를 채택하니까 가만히 있어야 된다. 또는 협상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하면 그것 역시 결국 러시아에게 굴종하고 모든 것을 내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평화주의 역시 심각한 한계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WCC는 정의로운 평화 개념을 이제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형기는 이제 이 정의로운 평화 개념에 대해서 전자는 정의로운과 후자의 평화 이게 둘 다 소극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정의로운 평화란 적극적인 정의와 적극적인 평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결국 오늘날 에큐메니칼 진영에 속한 교회들은 전쟁이 더 이상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군사력 사용에 대한 모든 신학적 정당화를 포기하며 한 목소리로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대량 살상 무기를 반대한다. 한마디로 정당 전쟁이란 곤란하다. 또 나아가서 그동안 공적인 책임을 방기하는 변명이 되기도 한 기독교 평화주의도 넘어서서 정의의 실현과 실천을 강조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적극적으로 정의도 추구하고 적극적으로 평화도 추구한다. 이런 주장이 이제 정의로운 평화라는 개념인데요. 뭐 뒤에서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개념은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럼 평화를 추구할 거냐? 아니면 전쟁을 추구할 거냐? 둘 다 한다? 그건 현실적으로 가능치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지요. 뭐 어찌 됐든지 간에 WCC는 정의로운 평화라는 이런 좀 다소 애매한 개념을 들고 나와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정의도 추구해야 되고 평화도 추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가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91페이지 세계 모든 영역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평화. 앞에서도 조금 살펴봤습니다만은 WCC가 말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 그런 또 전쟁과 대비되는 개념으로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 또 모든 피조물의 평화가 추구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WCC가 제시한 정의로운 평화를 위한 교회의 소명이라는 문서가 있는데요. 이 문서에 평화의 네 가지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92페이지 넘어가서 그 네 가지 영역에서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공동체 영역. 그래서 모든 공동체들 안에서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하면서요. 신자들은 반드시 교회 생활 속에 있는 폭력에 대한 침묵의 문화를 깨뜨리는 일에 참여하고, 그러니까 폭력이 있을 때 그걸 침묵으로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공동체들 안에 있는 폭력의 형태로 나타나는 습관화된 분열을 극복하는 일에 연합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폭력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해결하고 깨뜨리는 또 분열을 극복하는 이런 일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 지구의 평화입니다. 지구 전체의 환경, 이게 평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한한 화석 연료와
다른 자원들을 과잉으로 소비하는 것은 지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활 방식의 결과로 나타난 기후 변화는 정의로운 평화에 대한 지구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의 자원들, 이걸 좀 자꾸 전략하고 아끼고 이럴 때에 지구에 참된 평화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시장의 평화입니다. 이건 이제 경제적인 평화를 말하겠죠. 경제적인 분야에서도 평화가 와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안 되는 세계의 부호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부를 소유하고 있는 반면에 14억 명 이상의 인구는 극심한 貧곤에 빠져 겨우 생존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가 48개국 세계 최빈국들의 국민 총생산량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다는 것. 그래서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분석하면서 결국 교회는 뜻을 같지 않은 다양한 사회 단체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완전한 성취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또 친환경적인 생산과 소비, 성장의 재분배, 공정한 세금, 공정한 무역, 그리고 지구적 차원에서의 깨끗한 물과 공기와 기타 공공재를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시장에서 경제적인 차원에서 어, 평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류의 평화. 이것은 이제 가장 고전적인 의미의 평화죠. 즉 전쟁이 없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걸 조금 더 넘어가서 인류의 역사는 외국인 혐오와 민족 내 폭력, 증오 범죄와 전쟁 범죄, 노예제와 대량 학살 등의 도덕과 정치적 규제에 반하는 악으로 얼룩져 왔습니다. 각종 폭력, 각종 학살, 이런 것들이 평화를 깨뜨려 온 거죠. 이 교회는 국제인권법과 갈등 해소를 위한 각국의 협조와 책임을 이끌어내는 조약과 법률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해야 합니다. 결국 이제 국제기구라든지 다양한 이런 기구들과 힘을 합해서 이 인권이 무너지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징은 선교의 목표로 제시되는 평화입니다. 이 전 강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교회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공동체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는 것은 선교의 과제이기보다는 주로 대사회적 과제 또는 윤리적 과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WCC는 이 평화의 문제를 단순히 사회적 책임으로만 보지 않고 이것을 선교적 책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94페이지 보시면 교회들은 국가 간의 전쟁을 억제하고 인류와 지구를 전례 없는 위험에 빠뜨리는 무기들을 제거하고 전쟁을 주장하는 세력들의 불법성을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 평화의 과제가 어떻게 해서 WCC 안에서는 대사회적 책임이기보다는 선교적 책임으로 변모되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에큐메니칼 진영의 핵심 선교 개념인 미시오 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미시오 데이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을 교회로 인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일차적인 대상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을 좀 더 정의롭고 평화롭게 만드는 사역.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즉 세상에서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의 과제이기 때문에 교회들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선교의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에큐메니칼 신학에서는 선교란 곧 모든 피조물의 생명을 살리는 사역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죠. 그럼 생명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불의와 폭력과 환경 파괴로부터 생명을 구해야 되죠. 그런데 이 문제들의 원인과 결과는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생명을 죽이는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모든 일을 함께 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투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WCC의 그 JPIC 대회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의 투쟁회로 들어가는 새 입구인 정의, 평화, 창조 질서, 보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투쟁은 하나인데 그 투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새 입구가 있다는 거죠. 정의라는 입구, 평화라는 입구, 창조 질서의 보전이라는 입구. 이 세 입구로 다 들어가서 함께 이 과제를 행할 때 이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평화죠. 그러니까 당연히 평화도 선교의 목표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WCC가 말하는 평화의 가장 주된 특징 중에 하나는 결국 평화의 문제를 그저 대사회적인 과제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과연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다음 강의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